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올바른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용서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잃고 나를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가면서까지 관용을 베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변하고 교회가 변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똑바로 한 상황에서 행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진실한 뉘우침이 있을 때 그 용서는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읽어오던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의의 척도로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하시다가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처럼 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금식이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은 유대의 오랜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셨고 또 모세도 40일간을 금식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본문의 표현 방식이 구제와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면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식하는 자가 왜 슬픈 기색을 했을까요? 이 금식은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곳이 신명기 9장 9절과 18절입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이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맨 처음 이르렀을 때 그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10계명을 받으려고 40일간 금식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금식하면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라고 나오고, 또 그 뒤에 25절, 26절에서는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지만 내가 이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걸 막고자 40일간을 금식을 한 것입니다. 요즘도 금식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뭔가 간절함이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또 금식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불량배들이 이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유린하고 죽인 아주 놀라운 악행이 벌어집니다. 너무 격분한 이 레위인이 이 시신을 쪼개서 12지파에게 보내고 우리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동족 간에 전쟁을 하려니까 이들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 하나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너무 셉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한 것도 그렇고 수많은 병사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토로했는데 하나님은 또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인이 18,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족 간에 전쟁을 해서 한 지파를 전멸시켰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은 이기고도 통곡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지파가 끊어질 위기 앞에서 길앗 사람 여자들을 잡아다가 이 지파를 복원시키는데도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과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묻고자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행한 베냐민 지파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금식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왕이 있기 전입니다. 사사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사 엘리는 죽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잦은 침략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언제나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침체된 나라를 새롭게 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내어버려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요청한 것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는 그날 종일 금식하고 범죄하였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요구한 금식은 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도록 금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진정성을 보이고자 금식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금식은 또 이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간절한 기도를 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혹은 진정한 회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했다면 또 금식은 한편으로는 애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사울왕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아무도 거두지 않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뭐냐 하면 바로 애곡의 표현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사울과 그 아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금식하면서 애도한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자 다윗도 금식을 하며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자 또한 장인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원수이기도 한데 그들의 죽음을 놓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0절 13절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시가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았고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애도의 금식은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이러한 금식이 나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 생각이 자기들 나라가 멸망당하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기념하고 애도하는 금식이 더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언자 스가랴 8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스가랴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던 기념과 애도의 금식들은
다 변하여 기쁨과 이제는 희락에 그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슬픔을 기억하고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 금식을 했던 겁니다. 넷째 달의 금식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것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이란 성전을 불살라버린 그 날을 기념하고 했던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이란 그달리아 총독, 마지막 그 총독의 피살을 기념하면서 했던 금식입니다. 열째 달의 금식이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날을 기념하면서 했던 금식입니다. 다 아픔이죠. 이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다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편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치유를 원하며 금식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야,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악행을 저지르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어 출산을 했는데 이 잘못된 관계에서 난 이 아이가 처음부터 병이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잘못했지만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금식한 이유는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행한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금식을 풀었습니다. 몸을 씻고 다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더니 오히려 왜 죽고 나자 금식을 풀었습니까? 이상합니다. 물었어요. 왜냐하면 금식은 누가 죽었을 때 또 애도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데 왜 반대로 하냐?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금식한 것은 개인적인 자기의 그 바램,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하나님 불쌍하게 좀 봐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밖에도 금식은 믿음과 결단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합쳐서 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바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결국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또 하나 에스라서에 보면 금식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자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무너졌지만 이 바벨론도 망하고 나중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이 족속들을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죠. 두 번째로 돌아온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왔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수많은 자기 동족을 데리고 이제 그 먼 땅 예루살렘까지 이 귀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통과해야 하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는 아하와 강이라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입니다. 이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도움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에도 금식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후궁인데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높은 정치 지도자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해서 한 날을 잡아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벌벌 떨면서 그날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래도 가장 높은 사람, 바로 에스더라는 이 후궁이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좀 이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후궁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사흘간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왕에게 나아갔고 결국은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날, 그게 바로 유대인 명절 부림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한 어떤 굉장히 슬픈 상황 가운데 또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결단을 세울 때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 일상이 아닌 비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을 선포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싹 다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7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들의 신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력으로는 신년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열흘이 지난 후에 열흘 동안 이 금식과 회개의 기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라마단을 아시죠? 한 달 동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이 라마단이 바로 유대 대속죄일의 회개와 금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전통적으로도 금식을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위해 간절한 소망을 두고, 그래서 자신의 겸비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결단을 보이는 행위로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진실성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요엘서를 보면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러한 회개가 진실하지 못하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것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의례가 되어버린 것을 두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예언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에 돈벌이에 눈멀었고 일꾼에게는 마구잡이로 일을 시켰다. 너희는 금식하면서도 논쟁과 다툼을 일삼고 남들과 싸움하는 것을 즐겼다. 이것이 옳은 금식이냐?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을 통회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고 금식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금식은 달라져야 한다 하면서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둘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어떻게든 상달하려고 금식까지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항상 응답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신약의 시대가 오면 금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금식이 좀 달라지고 진정성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약 시대가 오면 금식이 더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외세 침략에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헬라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금식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을 목요일과 월요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을 일주일에 2번 무조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덜 경건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거 왜 묻겠습니까? 너희는 좀 덜 의롭고 덜 경건한 인간이 아니냐?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자기 금식을 알리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안 씻고 더 형편없이 해서 나 금식한다, 나 경건한 사람이요, 나 의로운 사람이요, 이걸 자랑하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일상적인 몸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깨끗하게 입고 단장하고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치르고 난 사람을 보면 티가 나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감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얼굴이 쾌합니다. 하지만 장례 치르는 사람이 그런 몰골로 있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단장을 하고 얼굴에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금식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애도하고 슬퍼하고 탄원을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옷에 기름을 바르고 멀쩡한 모습으로 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결단을 위해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선교자를 파송할 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금식했습니다. 이걸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금식을 자랑할 만큼 또 그렇게 열정이 있지도 않아서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금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식을 몇 번 했느냐, 금식을 얼마 동안 했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을 재단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이걸 영업에 이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 광고에 보면 성경 100독, 금식 40일 금식 몇 번 이러면서 그걸로 세미나를 열고 집회 홍보를 하고 책을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금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영성을 고취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식은 비상 상황에서 했던 겁니다. 일상이 안 될 때, 큰 위기와 슬픔 앞에서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 믿음과 결단을 하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누가 강제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너무 잦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상이 맨날 그렇게 위기 상황인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위기입니다. 우리가 망할 거야. 우리 교회가 무너질 거야.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끝장날 거야. 우리 금식해야 돼. 늘 이렇게 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식 너무 많이 해보세요. 밥을 오래 굶으면 헛것이 보입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위기 상황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 금식을 강제로 하면 라마단처럼 됩니다. 한 달간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 금식을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폭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음식 소비량이 50%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완전 풍선 효과 아닙니까? 이거 눌러놓으면 쭉에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나 금욕과 같은 것을 강제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것이 끝났을 때 더 크게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도 절식이나 금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일일 일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6시간 밥을 굶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살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복 기간을 오래 가지면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서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파괴하면서 다시 생명력을 일깨운다는 이론이 요즘 굉장히 널리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먹고 잘 먹고 영양을 잘 갖추어서 시간 잘 지켜서 밥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라 했는데 지금은 16시간 이상 공복을 해야 자가포식,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 능력이 깨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도 상처를 입으면 굴이나 우에 들어가서 음식을 딱 끊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그 생명의 치유 능력을 일깨운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음식은 신체에 내장된 이 신비로운 생명의 자연치유 능력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의 금식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국 한 몸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금식으로 몸도 영혼도 생명력이 회복되고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일상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금식을 너무 안 해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날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해결할 다른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합니다. 절제 안 합니다. 다른 방법을 그냥 찾아 헤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다르게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금식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깨우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 말씀을 살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간절한 기도와 또한 이러한 금식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선조들의 이 경험을 우리가 바탕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